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정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하는 것을 보아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만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후에 기록이 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거처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을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같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앞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이고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부분인 가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고리인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이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우리는 제자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잘라진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사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거나 또는 남의 집이나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거의 형태가 어떻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연결고리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이 수직적인 연결고리가 유지되면 다음에는 제자들 상호간에 수평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